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행보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또 주로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표현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본문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이 함께 나오지만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이 거짓과 살인을 일삼는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물을 준비하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 식사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물을 준비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며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제자들 한 명 한 명 씻기시다가 베드로에게 순서가 됐을 때에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지금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심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았고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지금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나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해달라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목욕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목욕을 했죠? 그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여졌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앞으로 지실 십자가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실천하셔서 본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34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선생이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받으실 분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실천되어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로서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또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을 때 더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2절에서도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금전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따라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온전한 반응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히 낮아지심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낮아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입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반응도 그렇지만 훗날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자신을 주장하는 자세로, 자신을 높이는 자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기꺼이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주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함께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닌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